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수께끼 속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수수께끼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수께끼에 관한 거라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래 수수께끼가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런 수수께끼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14장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은 13장을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했나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삼손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마노아라는, 그죠?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이름 속에는 또 이스라엘의 거짓 안식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임 여성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불임 여성의 아들이 바로 삼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삼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실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또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그래서 나자르인데요, 구별, 헌신, 봉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나실인 예수와 밀접한 관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죠? 나실인 예수가 말하자면 헌신, 봉헌으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됐죠. 오전에도 헌금 얘기했지만 봉헌,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구별, 헌신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이 나자레에는 왕이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군주, 왕이라는 뜻도 있는데 머리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머리카락은 성경에서 생명과 능력과 영광의 상징인 거죠. 근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시리는 안 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머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면류관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의 머리카락이죠. 그 긴 머리카락을 가진 나시리는 그래서 여자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시체 만지는 거는 오염 때문이죠. 부정한 것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인 거고요. 앞으로 여러 번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깨요. 오늘 장면은 특별히 시체를 만지는 장면으로도 나오고요. 왜 그런가 하면서 저희들이 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삼손은 여인이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노아는 이렇게 자꾸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름도 짓고 이게 여자의 후손임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삼손이라는 게 태양과, 그죠?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입다 스토리하고 삼손은 좀 많이 대조가 돼요. 삼손은 이게 배경의 탄생서부터이죠. 이제 많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사사예요. 근데 어떤 사사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어떤 사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데 꼭 뭐 좋은 사람이 사사라고 나쁘다 이렇게 해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다양한 캐스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평가하는 대로 우리가 눈을 보면 따라갈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균형으로 왜 얘는 자꾸 왜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다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평가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따랑은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동사 파함은 휘젓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훼 영이 삼손을 휘젓다.
그걸로 13장은 마무리되는 거죠. 휘젓다는 게 막 근심하게 하고 그런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삼손을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막 휘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휘저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14장에 가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휘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이거 뭐 읽어도 그냥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난리 났어요, 그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나실인인데 말이에요, 그죠? 딥나에 가서 블레셋 딸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표현을 보면 부모는 당연히 나실인에 대해서 알았을 거고요. 삼손도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그죠? 근데 그 이방인의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 율법에도 그 많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그리고 또 평가하기를 우리가 적용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만약에 교훈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14장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를 전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겠죠. 적어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삼손의 여러 가지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란 말은 없고요. 다만 이 인칭 대명사죠. 후가 있는데 남성 3인칭 단수에 그냥 그예요. 그가 삼손인지 앞에 나오는 여호와인지, 그죠?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예요. 그. 근데 앞뒤 관계상 하나님으로 봐도 전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몰랐다. 그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야훼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삼손을 이용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을 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삼손이 딥나의 여자를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야훼가. 네.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도 결국 뭘 위함이냐면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뭐 단순히 얘가 바람둥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왜냐면 평가가 4절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로부터 나왔다고요. 삼손이 딥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조차도. 그게 그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이해할 때 나실린 그가 왜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고 또 왜 뒤에 가면 또 머리카락 잘리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 나시린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삼손도 이거 단순한 뭐 바람둥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자 얘기인데 그리스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토리라는 거죠. 삼손이 여인을 데리고 온다 할 때도 표현이 참 아주 뉘앙스를 많이 깔아서 뭐냐면 딥나이는 내려가요. 그리고 부모의 집은 올라와요. 물론 블레셋이 더 평지니까 이스라엘이 산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죠? 지형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지만 다분히 이것도 산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가서 어떤 블레셋의 딸, 그죠? 우상숭배의 딸을 데리고 오는 어떤 한 인물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얘기하고 똑같죠.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성도와 연합, 더 나쁜 말로 하면 죄인과 연합,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저주 받음. 원래 안 되거든요. 원래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도 깔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 하는데 왜 세례를 받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의 세례도 성도와 연합하는 세례라는 거죠. 죄인들과 연합 개념이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관계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요. 우리 창세기 초반부터 부모를 떠나, 그죠?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 된다. 결혼이잖아.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것. 근데 그 여자가 대부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사고 치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미안하지만, 예. 저도 여자예요. 예. 성경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남자로 비유해서 둘이 하나 되는 결혼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사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부정한 여인과 지금 결혼을 하게 만드는 이가 누구냔 말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줄을 부모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인마 말이 되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시린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야, 이쁜 애들 많아. 이리 와. 하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호세아 보세요. 고멜을 찾아가는 호세아 얘기. 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사자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자 얘기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수수께끼에 담긴 오늘 제목이 수수께끼인데 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관여하잖아요. 그죠?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서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옛날에 개역에 보면 이 젊은 사자다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어린 사자다 이렇게 개역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해놨네요. 젊은으로. 그죠? 그러니까 늙은 사자와 반대되는 좀 힘센 그 젊은 사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주 어린 사자면 라이언 킹에 나오면 되게 귀엽죠.
그 사자. 그런 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자는 나도 어떻게 하면 안 하지만 귀엽잖아요. 그죠? 라이언킹.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젊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한 사자였어요. 그걸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한 거죠. 부모에게도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그런 표현이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갈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 하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 원에 보면 락하라고 돼요. 데리고 온다, 취하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취하러 가는 거죠, 그죠? 가는 도중에 그 사자의 시체를 본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꿀을 먹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시체를 만진 거죠, 이미, 그죠? 근데 그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이제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건 뒤에 이제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아무에게도 안 알려줬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10절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여긴 또 왜 내려갈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뒤에 보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의 아버지도 이제 딥나루로 내려갔네요, 그죠?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이건 무슨 잔치겠어요? 결혼 잔치죠. 그리고 30명의 그죠? 말하자면 들러리죠.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이나 초대해서 이 결혼 잔치에 같이 참석해 있던 거죠. 그런데 초를 쳐요, 삼손이. 뭐라고 했냐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1회 동안에 7일 동안 잔치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결혼잔치 맞죠, 그죠?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30벌이니까 30명이니까, 그죠? 이 문제를 풀면 각자 한 벌의 속옷과 한 벌의,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 한 벌을 각자 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수수께를 풀지 못하면 거꾸로 너희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내기죠, 그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서 14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이건 아까 했죠? 했죠? 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게 드디어 퀴즈네요, 그죠?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수수께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나라도 못 풀겠다, 그죠? 뭔 말이야 이게?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100날 해봐라, 300을 해봐라. 왜 못 풀어요 이거? 자기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이거를 수수께끼라고 내놓으면 풀겠냐고요, 그죠? 못 풀지. 자기 경험을 살려서 낸 수수께끼란 말이죠, 그죠? 아까 앞에서 나온 사자 몸속에 꿀이 나오는 그 자기 경험을 담아서 낸 거잖아요. 못 풀죠. 못 푸는 내용이죠. 안달이 났죠. 이거 이제 풀어야 되죠. 옷이 뺏기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쭉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우고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니. 이제 막 괴롭혀, 그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또 삼손에게 와요. 와, 막 울고 그죠?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군요. 언제는 뭐 당신밖에 없는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니 말이에요. 이제는 말이야 나 죽게 생겼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아까 그래서 앞에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했죠, 그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안 알려준 거죠.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계속, 아까 3일 때까지 못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4일째부터 계속 와갖고 그냥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봐도 그냥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옷 한 벌 갖고 뭐 그렇게 쌩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죠? 뭐 여러분 옷 팔아봐야 뭐 여기 명품 없네요, 그죠?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이게 현대시대하고 달라서 굉장히 비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이 나면 적군의 옷을 전리품으로 챙겨온단 말이죠. 그 왜 죽은 사람 거를 오겠어요? 그만큼 옷이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그 당시는. 부자나 뭐 여러 벌이 있을지 몰라도 보통 한 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 한 벌은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값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를 시켜서 이제 정답을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어느 날 딥나 포도원에 가는데 사자가 어르렁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꿀이 나오더라. 내가 요거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냥 달려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답을 얘기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사람들이 삼성이 이제 거의 그냥 막판에, 그죠? 딱 해지기 전에 와서 짜잔 하고 나온 거죠. 자, 의기양양하지 이제.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암송아지로 밭 갈았구나.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근데 아무리 봐도 아내에게만 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답을 맞춘다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로부터 유출된 거잖아요. 근데 이 내 암송아지로, 그러니까 밭을 갈았다, 이건 일종의 비유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밭 갈았다라고 하는 이 하라씨가요, 14절인가요, 이게? 28절? 여기는 나오나 모르겠네요. 나오네요, 그죠? 막 궁리하다, 그죠? 뭐 쟁기질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농사에서 이렇게 막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비유적으로 뭔가를 막 궁리하는 뜻으로 써요, 이 하나씨가. 잘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는 거야, 그죠? 짜내다, 궁리하다 안 돼갖고, 결국은 내 암송아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비유를 하는 거죠. 그 암송아지로부터 그 궁리의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 표현을,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감추어진 보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천국은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물찾기.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궁리를 했고 결국 아내로부터 얻은 답으로 수수께끼를 푸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이 질문을. 다시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한 걸까요?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정답일까요, 이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질문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한번, 일단, 한번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봅시다. 앞에 뭐라고 했어요? 먹는 자로부터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로부터 단 것이 나온다. 이 둘이 대꾸죠? 그래서, 먹는 자와 먹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강한 자와 단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두 개는 반복법이에요. 그죠? 먹는 자가 강한 자예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먹는 것은 단 것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다 쌍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먹는 자와 강한 자는 같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먹는 식물 중에서 가장 단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자고, 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한 자는 결국 사자를 뜻하는 거고, 단 것은 꿀을 뜻하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자와 꿀 얘기가 나왔으니, 딩동댕 정답일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좀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와갖고, 무엇이 꿀보다 달며, 이제 맞췄다는 거 아니냐, 그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하면서, 옷 내놔, 임마.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이 참 재밌잖아요, 다시요. 오히려,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보다 강하냐? 아니, 사자의 꿀? 이러고 그냥 답을 딱 말하든지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끝날 텐데, 본문이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지잖아요. 누구에게? 삼손에게. 근데 우리에게 이게 던지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이 수수께끼 속의 수수께끼라잖아요. 이게 진짜 수수께끼라.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주제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네들 입에서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그게 수수께끼 속에 진짜 수수께끼라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진짜 수수께끼,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수수께끼도 안 해요. 그죠? 일단 사자는 누구예요? 누구긴 사자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5절 가볼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 포도원에 이른데 젊은 사자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사자는 뭐를 얘기할까요? 제가 물음표를 개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죠? 이것도 수수께끼야. 그죠? 말하자면. 그죠? 가끔 제가 소모임하면 막 질문하면, 질문을 그렇게 해요. 뭐,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삼성은 저보다 더 심하죠. 그죠? 자, 여기 사자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15장 가볼게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까 이것도 이제 대구 병렬 이랬잖아요. 또 크게 문학에서는요 앞과 뒤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 그냥 문학적 읽기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언어도 이렇게 하지만 큰 문맥에서도 이야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죠?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표현이 똑같아요. 앞에 그는 이제 사자와 꿀 얘기지만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사자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삼손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서 소리를 질러요. 똑같아 표현이. 그죠?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다 표현도 똑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삼손은 무언가를 찢어버려. 똑같아요. 하나는 결박된 밧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는 사자를 찢어버리고요. 그죠? 그래서 사자는 여러 가지 문학적 구조를 보면 블레셋을 보여줘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하나 채울게요. 이건 이제 한 번 또 더 가야 돼요. 그죠? 숙제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죠? 사자하면 우리가 백세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서 노는 백수 말고 100가지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힘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으로도 등장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골리앗이에요. 그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도 보면 그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뭐를 죽여요? 사무엘상 17장 가보면 다윗도 사자를 죽여요. 네. 그리고 신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러죠. 그죠? 근데 마귀를 뭐로 비유하냐면 잘 아시네요. 그죠? 천례역정에도 나오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사나. 이거 비유죠. 그죠? 비유. 그래서 사자가 대적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뭐를 죽이냐면 블레셋 지역에 사자를 죽인다고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요. 그죠? 그리고 그 사자로부터 사자를 죽여요. 그리고 거기에 벌떼와 꿀을 보고 거기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온 게 꿀이죠. 그렇다면 이 꿀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죠. 누가 죽어요? 사자가 죽은 거죠. 근데 이 사자가 블레셋이라면, 블레셋이라면 이제는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수수께끼고 비유고 표적이고, 그죠?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을 왜 자꾸 치려고 하냐고요, 야훼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단순히 뭐 퀴즈 풀고 놀으라고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자가 죽어서 나온 게 꿀이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럼 요건 뭐겠어요? 되게 그리스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대꾸를 봐야지. 먹는 자 먹는 거, 강한 자 사는 거, 이게 대꾸잖아요. 블레셋은 나라잖아요. 나라. 나라에 대비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죠. 그 블레셋이 죽어서 나오는 뭔가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과 꿀이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꿀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꿀이 어디서 나오냐? 뭔가 죽어야 나오는 뭔가의 나라. 블레셋이 죽어야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 이스라엘이 산지에 살았잖아요. 뭐 좋아서 살았겠어요? 그죠? 어때요? 산지에 뭐 농사가 잘 되나요? 안 좋잖아요. 블레셋 조신 농사적으로는 좋은 땅 아니겠어요? 블레셋이 그 밑에 차지하니까 이게 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제당하고 하니까. 그죠? 밀려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며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죠? 강한 자는 사자고, 그 강한 자가 먹는 자예요. 블레셋이 사실 이스라엘을 먹었어요. 예,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나라가 나라를 먹는다, 이런 표현도 하듯이, 그죠? 그래서 사자는 이 블레셋을 상징을 하고, 먹는 자는 블레셋이죠. 근데, 블레셋에서, 사자에서 나오는 거는 블레셋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먹는 것은 또한,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보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꿀이 어떻게 나왔냐? 사자가 죽어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블레셋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죽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죽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은 사자인데 죽음을 뜻하고요. 이스라엘은 그 죽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 즉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그냥 이거 맞추고 그냥 옷 한 벌 얻어가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메겔 대겔이든 뭐 하여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자 이제 그때 요 답을 찾아갖고 누가 더 강하냐 이래갖고 꼴랑꼴랑 하는 거죠, 얘네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답을 겉으로 나오는 문제는 풀었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는 건 뭐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이제 블레셋을 심판한다는 내용인데 전혀 못 알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기양양하게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시 가볼게요. 무엇이 꿀보다 다냐? 그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여러분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냐? 이거부터 한번 또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이제 블레셋이 던지는 거니까 질문이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죠? 여러분 무엇이 사자보다 강해요? 사사기 14장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해요? 삼손이죠. 네. 이거는 다른 질문이라 이게 얘보다 강한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물론 삼손은 누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화면 다 안 나오겠네. 왜냐면 삼손이 사자를 죽였잖아요. 삼손이 사자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꿀보다 단가? 무엇이 꿀보다 달까요? 여러분 사자가 근데 죽어서 꿀이 나오죠. 그죠? 나중에 보면 삼손이 그래서 죽어요. 삼손도 그죠? 근데 삼손이 죽게 될 거라는 거를 이 벌써 수수께끼에도 담겨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곡선이 깔린 거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죽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꿀보다도 더 강한 꿀, 더 단 꿀이 뭘까요? 지금 삼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체를 만져요. 그죠? 그래서 죽어요. 죽어야 돼. 그래서. 그죠? 오늘 배경도 그래서 포도원이에요. 그래도 포도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뒤에 가면 또 포도주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암묵적으로 여기도 포도주도 마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잖아요. 결혼잔치 때 뭐 그냥 결혼잔치 하겠어요. 그죠? 뒤에 가면 머리카락 다 잘려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꿀보다 다를까요? 이건 우리가 답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꿀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뭐 사자 얘기하겠어요? 꿀 얘기하겠어요? 그죠? 시편 가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시편은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수수께끼가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블레셋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죠? 이게 양양에 풀었다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우리 21세기 독자들에게 물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죠? 누가 사자보다 강한가? 삼손이죠. 누가 꿀보다 다른가?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진짜 강한 사자가 이 사자보다 더 강한 사자가 등장합니다. 가볼게요.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까 다윗도 사자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뗀대요. 인을 뗀다는 거 이 책을 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표현하면 이 수수께끼로 오로지 그 사자, 다윗의 뿔이 그리스도만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이 쫙 펼쳐지는 게 계시록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얘기하면 진짜 사자, 참 사자, 그죠?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야훼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블레셋이 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정말 안다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답을 맞춘 것은 아니죠. 블레셋인들이죠.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 해서 정리할게요. 여호와의 영이 19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이것도 여호와의 영이 한 거예요. 삼손이 아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30명을 죽여요, 여러분. 그리고 옷을 빼앗아도 줘. 이런 깡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메시지를 모르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올 얘기예요. 19금이지. 30명이면 요즘 화성에 나오는 애도 못 미치겠네, 그죠? 없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에 그러니까 야훼가 삼손을 기존 그런 내용이고요. 왜 30명을 죽여야만 할까요, 그죠? 그것도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사람 죽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무슨 얘기 나와요? 옷 얘기가 나오죠. 이게 역설 아니에요, 역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옷을 받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동족들이죠, 그죠? 결국 블레셋이 죽어서 블레셋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죠?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러니까 삼손이 단순히 화가 나서 살인을 정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30명의 죽음은 그래서 블레셋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죽여야만 넘겨받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판이죠. 이 옷이 아까 앞에 나왔는데, 그죠? 속옷, 겉옷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세디님인데요. 원어에는 세마포 속옷 얘기하는 거고요. 겉옷은 베가딘인데요. 앞에 그것은 그 세마포시라면 이 바깥의 겉옷은 예복이에요, 예복. 결혼잔치 때 고급스럽게 입는 예복을 얘기한단 말이죠. 속옷, 겉옷 한 세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옷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 하죠. 수수께끼죠. 비밀을 통해 입는 그 옷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명 사실 수수께끼를 푼 건 아니죠. 수수께끼 정답은 오히려지. 그래서 야훼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수께끼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로마서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미스테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스테리온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시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었을 때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사자보다 강한 자인가? 누가 꿀보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콤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사자의 꿀 이렇게 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언뜻 보면 삼손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지? 아내를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요거만 보면 그런데 뒤에 가보면요. 15장 6절에 가보면 누가 이 아내를 넘기냐면 장인이 넘겨요. 삼손이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또 이게 뭐지? 열받았다 하면서 좀 싸구려 표현 같은데, 그죠? 격분해서
또 블레셋 사람을 또 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삼손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이게 버린 게 아니라고요. 장인이 버린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건 15장은 또 15장 가서 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삼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거라는 거죠. 사실 그가 알든 모르든, 그죠? 심지어 블레셋 사람도 자기가 하는 얘기를 알지 못하면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로 그 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늘 21세기 독자에게 우리에게 다시 재질문한다는 거죠. 이 질문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뭘 알게 돼 있죠? 이게 블레셋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죠? 이 블레셋이 뭐 떨어진 먼 나라, 그죠? 그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먼 나라 얘기냐 이러면 우리에게 얘기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걔네들은 우상숭배하는 애들이고 우리는 안 우상숭배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블레셋이 우리에게 향한 얘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사자, 말 그대로 강한 자죠. 강한 자 노릇하죠. 그죠? 진짜 왕은 누구냐 지금 묻는 거잖아요. 사사기 주제가 계속해서. 그걸 사자로 얘기하는데 블레셋은 누구냐 이런 거죠. 골리앗은 누구냐라는 거죠. 골리앗 보면 영웅 홍골이죠. 키도 크고, 그죠? 그쪽 계보를 쫓아가면 니므롯, 그죠? 그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에, 니므롯은 거기도 영웅으로 표현이 되죠. 그 영웅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건설했죠. 근데 바벨탑을 건설하는 목적을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죠?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게 추구하는 거 아니세요? 그들을 다 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비유법으로,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이집트에 보면 스핑크스가 있어요. 그죠? 이 스핑크스가 무슨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사자죠? 사자 모양을 하고 있죠. 그죠? 인간의 꿈이 사자가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죠? 안 그래요? 강자가 되고 싶잖아요. 인간은, 그죠? 인간의 꿈이죠. 왕이 되고 싶어 하죠. 뭐 왕 되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묘하게도 이 사자 모양을 한 이집트의 스핑크스도 보면 뭘 내요?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그러니까 자기 영토를 수수께끼로 보호하는 거죠.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는 지나가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스핑크스가 던진 수수께끼 질문이 뭐예요? 그 유명한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세 발로 가면 안 되지. 두 발, 네. 저녁에는 세 발.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나 아무도 이게 답을 못 푼 거야. 근데 누가 푸냐면 오디푸스라는 자가 이 수수께끼를 풀거든요. 그 답이 뭐예요? 사람인 거죠, 그죠? 사람이 어릴 때는 기어다니고 일어나고 나중에 늙어서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더라. 이것이 인생이다,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못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죽어요. 스핑크스가 이집트에 어떻게 보면 큰 상징으로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죠? 그러고 보면 인생이 수수께끼 같아요, 수수께끼.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죽음인 거죠, 그죠? 오늘날 성경도 이 스핑크스 같아. 자꾸 수수께끼를 내요, 그죠? 오늘 수수께끼가 뭐예요? 먹는 적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이 단 것이 나온다. 우리에게 스핑크스처럼 질문을 한다는 거죠. 물론 삼손이 낸 수수께끼죠. 근데 이 질문에 이미 여러분이 올바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살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질문이야. 수수께끼에, 그죠? 사자의 꿀 이렇게 단순히 대답하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용어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용어로 비밀이 계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수수께끼 아니죠? 수수께끼 못 풀면 인생이 막 어둠에 처하잖아요. 방황하고. 근데 그 답을 알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깊도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와, 그죠? 와,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식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여. 그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끝난다는 거죠. 참 아달이 잘 맞아요. 사사기하고 로마도. 그죠? 미스테리온으로 같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수께끼 같아요. 수수께끼가 풀리면 무슨 고백이 떨어진다? 아멘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하면 만물이 그에게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수수께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가 아멘으로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내가 말해도, 그죠? 수수께끼가 아멘이 된다고요. 이거 수수께끼인데 아멘이 된다고요. 이 수수께끼가 아멘으로 끝나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